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만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게 됐고 그날이 오순절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이미 계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초반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진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활동에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서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을 가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만 그리고 단 한 번만 이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순간 곳곳에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지자들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안에 가이사랴 땅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복음의 위대한 사도였고 선교사였던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그가 3년이나 머물렀던 그 중요한 선교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그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전에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역사고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성령을 푸뉴마 이렇게 말하고요. 구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성령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빠진 풍선이 있어요? 그 풍선에 숨을 불어 넣어주면
그 풍선이 일어납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숨이 들어가면 생기를 얻고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바람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성령을 믿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첫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운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던 단어냐면 새 어미새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 둥지 위를 이렇게 선회하며 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운행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빙빙 도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든지 그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뭔가 준비하면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단어가 이 운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느냐? 빛이 있게 됩니다.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정돈되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서도 인간의 창조와 관련돼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등장함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덩이가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 하나님의 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숨을 내가 호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와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함께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아시아 땅에 흘러갔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를 통해서 소아시아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 어디에 복음을 전하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남서쪽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땅 여전히 터키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아시아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땅에 머물던 복음이 아시아 땅을 넘어서 유럽 땅,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터키 북쪽 지역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길이 차츰 막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 내 계획대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도 아마 고민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원래 계획한 대로 나가서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기에 내가 그 사인을 캐치하고 알아서 그 사인에 내 자신을 맞추며 방향을 바꾸어야 되느냐? 아마 그런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어느 날 한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그 유럽 땅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바울을 향해서 이러한 간청을 합니다. 이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봤을 때도 바울은 아마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럽이란 땅을 발 디뎌본 적도 없고요. 그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도 세워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자신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 놀라운 바울의 선교 여정이 계속 열리게 되고 위대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람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원하던 대로 선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래 원하던 방향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역풍이 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요, 바울에게만 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바람에 나를 맡기고 그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이끌림에 자꾸 거슬러 가려고 합니다.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바람, 감동을 주셨을 텐데 여러분 그 감동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건 말건 그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 바람은 나에게 관계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힘으로만 살아온 것 그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표류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우리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되어야 안심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과 바람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참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며칠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유럽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마 바울도 많이 긴장했을 겁니다.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그는 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강가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강가에 모여 있었고 안식일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고 있던 이방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그 강가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에서의 첫 번째 설교 선교의 활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이고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숨결이 들어간 겁니다. 성령의 숨이 들어가니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단순히 한 사업가, 아주 명망이 있었던 한 사업가로 머물 그러한 여인이 이제 복음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숨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나의 본 모습,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얼굴에 뭐가 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거울을 보게 됐는데 거울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얼굴에 뭐가 묻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옷에 뭐가 묻은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숨결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의 본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숨결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믿음이 없었던 분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 학교 교수들과 함께 경건 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가 그냥 옥스퍼드에 머물고 거르기만 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그분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하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졌다고 고백해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성령의 숨결이 들어갔어요. 성령의 숨이 들어가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숨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정말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속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예전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에게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도 불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루디아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성령의 숨결이 여러분 속에도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성령의 숨결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짧은 찬양 하나 부르면서 그동안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했던 분들은 태신자 작정을 해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이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성령의 숨이 불어와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살피고 우리를 채우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에게도 성령의 숨결 그 바람이 불어와 저들 속에 예수의 복음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담의 코에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를 살려 참 인간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오게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 위에도 하나님 성령의 숨, 성령의 바람, 성령의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숨이 죽어있고 지쳐있고 연약한 우리 속에 불어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